오늘은 창세기 7장과 8장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그 성경을 조금씩 봤는데 이제 그 스토리가 좀 자세해지고 길어지니까 한 장을 다룰 때도 있고 두 장이나 세 장을 다룰 때도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7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2절에 너는 이라고 합니다. 너는 여기서 너가 누굽니까? 당연히 노아이죠. 노아에게 짐승을 이렇게 나에게로 어떻게 해라? 데려와라. 그러니까 누가 데려와야 됩니까? 동물들을? 노아가 데려와야 되죠. 지금 미국과 한국에 노아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그 영화가 아주 성경하고 동떨어진 내용일 뿐만 아니라 아주 비기독교적인 비성경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비싼 돈 내가지고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여기서 메시지는 뭐냐면 인간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를 지으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창세기와 히브리서의 내용인데 거기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들은 노아가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못 받게 하려고 방주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하고 또 자신의 아들인 셋이 낳은 그 쌍둥이를 이 죄악이 찬 아이이기 때문에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포악한 인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화는 아예 안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 전에 예수라는 영화가 먼저 개봉이 됐죠. 그건 아주 성경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둘 다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예수라는 영화는 꼭 보시고 노아라는 영화는 안 보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니까 한번 봐야죠. 보고 더 뭐가 잘못됐는지를 이제 비평만 들었는데 실제로 봐서 여러분들한테 생동감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 동물들이 다 나옵니다. 홍수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많은 동물을 배에 태우는 거는 이제 실제로 보여주는데 다 컴퓨터 그래픽이죠. CG. 그런데 어쨌거나 그런 컴퓨터 그래픽으로 실감나게 했는데 실제로 노아가 그 동물들을 모든 동물들을 암수 한 쌍씩 정결한 동물들은 7쌍씩 드리려면 여러분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닭 키워보셨죠? 염소 키우고 이렇게 들판에 풀어놨다가 닭장이나 이렇게 외양간으로 이렇게 잡아들이려고 하면 권사님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누구야 와라 그러면 다 옵니까? 아니 반장을 뽑아가지고 하라 그러면 다 자기들이 데려옵니까? 안 하죠. 힘들죠. 근데 코끼리, 공룡, 하마, 악어 이런 동물들 어떻게 데려오겠습니까? 제가 놓아라 그러면 하나님 제가 방주는 짓겠는데 동물들 데려와서 여기 집어넣는 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저 못하겠습니다. 항복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다 준행하였더라. 어떻게 노아가 데려왔을까? 참 궁금하죠. 근데 9절에 보면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그러니까 노아가 일일이 데리러 다녔습니까? 아니면 암수 2씩 자기들이 짝지어가지고 방주로 들어갔습니까? 자기들이 짝지어서 들어왔어요. 만약에 노아가 분별하려면 여러분 악어를 데려오는 것도 어려운데 악어들을 다 집합시켜가지고 이 중에서 누구를 데리고 들어갈까요? 해가지고 한 쌍을 골라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상상을 하면서 이게 성경의 내용을 그려보면 참 재밌기도 하고 참 어떨 때는 어렵기도 하고 그러는데 악어 그 많은 쌍 중에 어떤 쌍을 가장 건강하고 가장 품종이 좋은 쌍을 데리고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노아가 어떻게 고르겠어요? 참 쉽지도 않고. 근데 어떤 애들은 넌 안 돼 그러면 얼마나 또 마음도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알아서 다른 악어들은 다 안 오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악어나 하마나 코끼리는 노아의 방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이냐면 표를 한번 봐보십시오. 26번 밑에 2절에서는 너는 데려오며 그랬는데 9절에서는 빨간색에
암수들씩 나와 들어갔으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제가 적어놓은 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가 동물들을 직접 데리고 와서 방주에 직접 넣어야 한다고 하셨지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동물들이 스스로 와서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때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 뱉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그 순종하려면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어마어마한 헌신과 어마어마한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산하지 않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 길에 걸음을 내디디면 그 일을 누가 이루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말도 못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말을 하는데 그 한 발을 내딛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노아의 그러한 이적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의 경우와 똑같냐면요. 아담의 경우와 똑같습니다. 아담은 스케일이 훨씬 더 컸죠. 아담은 짐승 한 쌍씩이 아니라 짐승 뭐예요? 모든 짐승들을 네가 다스려라. 네가 정복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아담도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지 창세기 2장 19절 거기 26-2번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름을 지었다라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요. 이름은 히브리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에서 다 그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나오미 아들들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련과 말론이라고 그랬죠. 기련과 말론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병고리, 약고리 그랬죠. 그 이름에 이미 그들의 인생이 병들어 죽고 약해서 죽게 그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름이 중요한데 그래서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 뭐냐면 아담이 그 동물들의 모든 속성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동물들이 무엇을 먹어야 하고 어디서 자야 하고 언제 새끼를 낳아야 하는지 그 모든 지식을 알고 있었고 그 지식을 알고 있는 아담이 그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동물들이 어떻게 해서 아담 앞으로 가고 어떻게 해서 아담 앞에서 이름을 받게 된 것입니까?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그랬습니다. 존댓말로 되어 있죠. 누가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아담 앞에 딱 엎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담이 자기에게 이름을 준 대로 아담이 즉 시킨 대로 어디서 살아야 할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그것을 아담이 시킨 대로 다 순종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이 연약한 아담 여러분 인간이 가장 연약해요. 그렇죠? 동물들은 추운 겨울에도 아무 데서나 자잖아요. 동물들이 여러분 옷 갈아입은 거 봤습니까? 안 갈아입잖아요. 털인데 털 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도 입고 여름에도 입어요. 물론 털갈이는 하지만 그거 가지고 다 삽니다. 근데 사람만 옷을 뭐 이거 입었다 저거 입었다 하고 조금만 해도 감기 걸리고 뭐 이렇게 약을 뭐 여러 가지를 먹어요. 여러분 동물들이 감기약 먹는 거 봤습니까? 동물들은 병이 들려고 하면 딱 두 가지를 한다 그래요. 하나는 저는 안 키워봐서 모르는데 키워보시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음식을 안 먹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가서 딱 엎드려 있습니다. 안 먹으면서 몸이 이렇게 세균들을 없애고 땅속의 기운을 받아서 이렇게 고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 지으신 그 습성 속에 다 심어 놓으신 거죠. 근데 인간들은 약해서 그것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연약한 존재인 인간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모든 피조 세계를 다 다스려라 명령하셨을 때 아담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하나님 저는 코끼리처럼 힘도 안 셉니다. 저는 원숭이처럼 머리가 좋지도 않습니다. 저는 독수리처럼 힘찬 날개가 있어서 하늘을 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 그것은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아담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담이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든 동물들을 아담 앞에 가서 무릎 꿇게 하시고 아담의 다스림에 복종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명령하신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네가 그것을 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일을 내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가 그것에 망설여지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갖춰야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자격을 가져야 할 수 있을까라고 내가 여러 가지 것들을 저울질해 보기 때문에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명령을 주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하십니다라는 고백인데요. 이사야서 1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예호와 체바호트라는 겁니다. 수천수만의 천군 천사를 거느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된다. 하나님께서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명령을 주셨을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고 내가 그것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을 이룰 수 있는가? 사도행전 13장 22절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일하십니까?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품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특송한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자기의 눈물을 고이는 사람, 아버지의 눈이 향하는 그곳에 두 발을 향하는 사람,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그 어두운 땅에 자기의 발길을 향하여 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한 사람이 다윗이었고 그 다윗보다 더 위대한 분이 바로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분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복종하셨다고 말합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품고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그 구절 밑에 있는 내용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에 순종하면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비전은 주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아닌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 것만 확실하면 누가 이루십니까? 주님이 이루십니다. 자, 그런데 이 짐승을 그 2절에 보면 정결한 짐승은 암수 얼마씩 실으라고 했습니까? 7씩. 부정한 것은 2씩 실으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왜 어떤 짐승은 7, 어떤 짐승은 2만 실으라고 했을까요? 그 부정한 짐승들이 아마 데모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다 똑같이 만들어 놓고 누구는 부정하다고 한 쌍밖에 안 실어주고 누구는 7쌍이나 실어줍니까? 뭐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잖아요. 만약에 필리핀 사람은 이렇게 7사람을 이미 쿼터를 주고 한국 사람은 거기 1%만 쿼터를 준다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겠죠. 부정한 짐승이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정결한 짐승을 뭘로 바치기 위해서 했습니까? 그렇죠.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 안에서도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이 뭘 드렸다는 걸 알 수 있죠?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의 정체성 자체가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이죠. 근데 그 구원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예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구원의 장소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한번 계산해 보면 7쌍 중에 한 쌍은 내려야 되니까 6쌍을 제물로 바쳤는데 홍수가 거의 1년 10일 정도, 375일 정도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12달이니까 6쌍을 몇 달에 한 쌍씩 잡은 거죠? 그렇죠. 2달에 한 쌍 정도는 잡은 거죠. 2달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만약 한 쌍씩이 아니고 한 마리씩 드렸다면 매월 드렸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 공동체의 삶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방주가 여러분 그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방주 안의 분위기. 여러분 혹시 그 유람선 타보셨는가요? 유람선은 조명이 있죠 일단. 근데 이 방주 안에 조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그리고 여러분 유람선에는 뭐 이렇게 방향제도 있고 뭐 이렇게 예쁜 커튼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방주 안에 무슨 냄새로 가득했겠습니까, 여러분? 짐승의 똥 냄새로 가득했을 거예요. 그 똥 치우느라고 노아 식구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마 어떻게 잘 이렇게 빠지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동물들이 제때 그 밥 안 주면은 또 얼마나 또 시끄럽겠습니까? 막 시끄러운 소리에 좋지 않은 냄새. 그 다음에 이게 40일 동안 비가 내리는 동안에 얼마나 이렇게 배가 기우뚱기우뚱하고 힘들었겠어요. 두려움, 외로움, 시끄러운 거, 냄새 나는 거. 그리고 또 여기서 살아남느냐 죽느냐 이 문제로 얼마나 갈등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장소에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희망을 가질 수 있었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디에 있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것 같습니까? 안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런 것 같죠. 예. 정말 이 어렵고 힘든 때였지만 우리의 그 사랑하는 그 엄마 아빠와 내가 어렸을 때 같이 지냈던 그 작은 단칸방이 우리가 성장해서도 많이 생각이 나죠. 어머니의 손길, 아버지의 손길이 물론 이제 사춘기 되면서 야단 맞고 뭐 이렇게 매 맞고 이럴 때는 그 기억은 떠올리고 싶지 않지만 아주 어렸을 때 막 3살, 4살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막 그럴 때 얼마나 부모님의 손길이 그립고 그렇습니까? 고향에서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논밭에서 과일 이렇게 따먹고 그랬을 때 저는 이 찬송가 중에 여러 찬송가를 좋아하지만 우리가 방금 불렀던 그 찬송 참 좋아합니다. 지면이 없어서 다 적지는 못했는데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높은 산이어도 거친 들이어도 예수님을 모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 푸르른 초원에 있든 그 냄새나고 시끄럽고 어둡고 외로운 방주 속에 있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사니 그곳이 어디인가? 하늘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천국과 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사랑한다라는 말 듣는 그것은 하루에 10번씩 들어도 지겹지가 않은 것입니다. 또 아내와 남편이 듣고 싶은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시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이 세상에 가장 나의 존귀한 자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자다. 내가 너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너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이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자녀가 되었으므로 너의 모든 과거에 지은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선포 안에서 우리는 가난하든 부하든 세상 가운데 낮은 자로 있든 높은 자로 있든 상관없이 그곳에서 삶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수를 그렇게 각기 달리 실었습니다. 자, 이제 노아의 홍수에 대한 그 성경의 묘사와 실제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32페이지 제일 밑 부분을 보면 그림이 하나 있죠. 표가. 첫 번째는 7일을 몇 번 기다렸습니까? 2번 기다렸죠. 그리고 홍수가 며칠 동안 계속 있었습니까? 40일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비가 내린 기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홍수는
비가 계속해서 40일 동안 내리고 땅에서도 이 샘물이 터져 올랐죠. 그리고 이 40일을 포함해서 이 지구상에 물이 계속 가득 차 있던 기간이 150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150일 동안 물이 쭉 서서히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초반부에 150일은 물이 쭉 차기 시작한 피크까지 올라가는 기간이 150일이고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나온 150일은 물이 쭉 빠지기 시작해서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가 150일. 그 기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150일의 기간 중에 이 노아가 40일 동안 기다렸다가 까마귀를 내어 보내서 이제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까마귀가 내어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비둘기를 더 3번씩이나 보내고 나서 2번을 더 기다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설명을 이제 종합해서 그 표를 그렸는데 거기 보면 7일을 2번 기다린 것이 홍수가 시작될 때도 있었고 언제도 있었습니까? 홍수가 끝날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40일 동안의 홍수, 비가 멈추기를 40일 동안 기다렸고 비가 다 멈춘 뒤에도 40일 동안 우리가 밖으로 나가도 되는지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쭉 차기까지도 150일을 기다려야 됐고 물이 빠지기까지도 150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전과 홍수 후의 숫자가 정확히 대꾸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 문학의 어떤 특징인데요. 그러니까 삼각형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삼각형을 보면 양쪽 부분이 똑같고 중간도 양쪽 부분이 똑같고 제일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볼록 나온 뾰족한 꼭지점이 있죠. 그 꼭지점이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 표에서는 꼭지점이 무엇인 것입니까? 빨간색으로 된 X 부분이죠. 그 꼭지점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기억하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사. 8장 1절 성경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무엇하사?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노아와 동물들을 기억했다는 이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럼 하나님이 그 전에는 노아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잊어버렸다가 깜빡 내가 하늘의 수도꼭지를 잠그는 걸 잊어버려서 큰일 나고 막 뛰어가서 노아가 생각나서 수도꼭지를 잠가서 비가 멈추게 했다는 말일까요? 노아를 완전히 잃어버렸다가 갑자기 기억이 났다는 말일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그럴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 하나님이 기억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동물들을 긍휼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 표현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출애굽기 2장 24절인데 여러분 34페이지 보십시오. 34페이지 6번에 네 번째 줄 한번 같이 읽어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지푸라기를 주면서 벽돌을 구우라고 그랬는데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요청을 들은 다음에 바로 왕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쥐푸라기를 주지 말고 벽돌을 굽게 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더 힘들게 벽돌을 구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잘못해도 채찍에 맞으면서 그들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었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그 구절을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이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지만 하나님 나를 기억하실까?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자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의 기도 제목을 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노아의 홍수 구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 구절을 기록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아와 8명의 가족을 식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33페이지에 제가 표를 그려 놓았는데요. 이 표를 그리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거기 성경에 보면 날짜가 있는데 그 날짜하고 며칠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다 조사해서 제가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집에 가셔서 그 날짜가 맞는지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이게 정리하면 A의 제일 오른쪽 보면 홍수가 시작된 날은 며칠입니까? 2월 10일 7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 일의 날이라. 그날에는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자, 몇 월 며칠이라고 했습니까? 2월 열 일의 날이니까 17일. 왜 이렇게 어렵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 달 17일이라고 하면 될 텐데 17일에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홍수가 맞춰진 날은 표를 다시 가서 보시면 제일 밑에 2월 27일이라고 됐죠. 그런가 보죠. 8장 14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둘째 날 21의 날은 몇 월 며칠입니까? 2월 27일이죠. 2월 27일. 근데 이게 몇째 해인지는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몇째 해입니까? 601년. 누구 나이를 기준으로 한 겁니까? 앞서 나온 노아의 나이를 기준으로 한 거죠. 그래서 601년, 그러니까 그 다음 해 2월 27일 날 땅이 완전히 말라진 겁니다. 물이 완전히 물이 없어진 것은 언제냐면 13절에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그러니까 601년 1월 1일 날 물이 다 없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홍수가 물이 원래 있던 물이 다 없어지기까지는 365일이 채 못 걸렸죠. 왜 그렇습니까? 2월 10일 날 시작됐으니까 한 달 10일을 빼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40일이니까 365에서 40을 빼면 325일 정도의 홍수의 물은 다 없어졌고 그로부터 57일 만에 물이 완전히 말라서 없어져 가지고 이제 파릇파릇한 잔디와 나무들이 자랄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총 기간은 한 1년 하고 1년하고 17일 정도의 기간 동안에 그 홍수가 이제 완전히 원상태로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홍수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원상태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그 날짜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한번 본다면 X 부분에 아까도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이 노아를 무엇 하셨다는 겁니까? 기억하셨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셔서 어떻게 하셨는지 8장 4절 보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 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그렇죠? 아라랏산 지금으로 보면 터키의 터키 정도 근방에 있는 그 한 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탐험가가 그 근처에서 수천 년 전의 것으로 보이는 그 나무 조각을 발견해서 여기가 노아의 방주가 이렇게 정박했던 곳일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정박이 되었고 물이 다 빠질 때까지 그 산 어귀에서 기다렸다가 또 새를 보내서 밑에를 확인했다가 땅이 완전히 다 마른 것을 보고 노아와 그 가족들이 그곳에서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는데요. 7장 4절을 보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이 당장 내가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며칠을 말미를 주십니까? 7일이면 이라고 합니다. 7일. 그러니까 그 7일은 뭐 하는 기간이겠습니까? 그렇죠. 동물들을 다 태우고 식량들도 실는 그 기간이 7일인 거죠. 그 7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10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로 다 들어간 다음에 7일이 지나서야 홍수가 내린 겁니다. 그리고 그 홍수가 내리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문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함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부터 7일간의 기간을 주면서 그 동물들과 식량을 다 실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동물들과 노아의 식구들이 다 들어간 다음에 비를 내리게 하시고 7일 동안을 방주의 문을 닫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방주에 타지 않았습니다. 방주에 타지 않고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주일을 기다리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 표 밑에 2번 밑에 있죠.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거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참고 기다리실 때?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노아라는 영화에서는 이 사람들이 비가 내리자마자 방주로 막 뛰어갑니다. 그전에는 웃고 막 이렇게 비웃고 이렇게 조롱을 하다가 근데 그때 노아의 방주로 뛰어가려고 하는데 노아가 등장을 해가지고 막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때리고 이렇게 때리고 막 엎어뜨리고 무기를 사용해서 방주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합니다. 너희들은 멸망돼야 될 사람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성경의 내용과 반대적인 내용을 그 영화에 담아놓은 거죠. 하나님은 문을 열어놓고 일주일 동안이나 그 사람들을 기다리셨고 또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것.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근데 반대로 입장을 보면 노아는 방주에 타긴 탔어요. 그리고 비도 내리는데 그 비가 그 내리는 그 정도가 이렇게 갑자기 이 세상에 홍수로 뒤덮일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방주문도 안 닫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주일 동안 노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노아라면. 이렇게 비가 그냥 대충 오다가 마는 거 아닐까. 내가 이 사람들한테 이 물로 하나님이 다 홍수를 심판하신다. 그런데 이 방주문도 안 닫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서 노아는 굉장히 고민하면서 걱정하면서 기다리는 기간이었을 겁니다. 에스겔서 12장 28절 그러한 노아의 심정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다시 더디게 느껴지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도 같이 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 너무나 많은 장애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수단을 가지고 그 일을 빨리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특히 목회자가 그런 실수를 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짧은 목회 기간을 통해서 배운 게 있어요. 제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합시다 한 내용은 대부분 실수가 많아요. 그리고 이게 그 생각 자체가 치밀하지 못하고 허점이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이상하게도 그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 부분 해봅시다 이렇게 하고 저 부분을 해봅시다 하는데, 그렇게 해서 중재하는 역할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비전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목회자인 저에게 특별히 더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굉장히 어떤 자기의 주관을 거기 집어넣거나 자기의 어떤 명예나 자기의 유익을 집어넣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렇게 집어넣어서 그 일이 잘 되면 좋은데, 인간은 어리석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면은 그것이 결국에 나중에 자기에게 손해로 돌아온 것을 다 계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자기 주장을 많이 내어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어떤 주장을 내놓았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거기에 덧붙이는 조언들을 잘 받아들일수록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뛰어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 목적을 이루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목적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해서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화합되게 하셔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목적을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 다 창조하셨다는 걸 믿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학벌이 있는 자가 이상이 많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 이루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박사학위를 수천 개 받은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더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지혜나 학벌이 없어도 하나님이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사람의 수나 돈의 그런 어떤 액수나 그런 어떤 사람의 어떤 그 명예나 지혜, 깊이나 그런 걸 가지고 그런 것들을 얻으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노아도 그 방주 안에서 기다리는 7일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은 어디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데,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약시대 때 방주는 하나의 예표에 불과합니다. 예표는 뭐냐면 그림자예요. 실제는 뭐냐면 오늘날의 교회가 이 방주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했을 때 이것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에 적합한 것이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경우가 99%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이고 그것이 아무리 교회에 유익이 되고 아무리 목회자에게 좋아 보여도 그것이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게 하는 일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99%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아의 입장이 된다면, 노아는 자신의 명예나 자신이 뱉어놓은 말 때문에 한시라도 더 하나님 홍수가 빨리 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쁜 뜻은 영혼 구원하는 것에 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일을 하면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나의 계획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나의 어떤 그 주장이나 생각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라면 우리가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주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인간의 기다림의 깊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4번에 보시면 방주에 가장 마지막으로 탄 사람이 누구인가 돼 있는데요. 제가 제 성경으로 7장 16절을 읽어보면 성경으로 봅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되는데요. 이 개역 개정판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교재에 보시면
이 4번 밑에 창세기 7장 16절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 부분은 공동 번역으로 보면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훨씬 더 그 느낌이 살아나죠.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여기서 노아의 리더십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막 홍수가 임하고 이제 하나님이 그 방주문을 닫으면 이제 모든 역사가 이제 구원의 역사가 끝이 나는데 누가 먼저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자기가 리더고 배 선장이고 110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먼저 들어가서 아들들한테 명령해서 또 이렇게 들어오게 하고 아들들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동물들 들어오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마도 반대로 한 것 같아요. 동물들 다 집어넣고 8명이 집어넣은 다음에 아들들 다 집어넣고 마지막에 노아가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노아의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그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닫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공동번역에 아주 그 실감나게 번역했죠.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몸소 문을 닫으셨다. 마치 주님이 이렇게 그곳 현장에서 손을 가지고 닫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살려주고 있죠. 아주 번역을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는 것은 구원의 주권이 방주를 만든 노아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구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방주를 만들게 하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이 방주의 문을 닫는 이야기가 방주가 신약에 뭘 상징한다 그랬죠?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죠. 교회 구원의 문에 대해서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다윗의 열쇠, 교회의 열쇠, 교회의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분이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고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런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는 것은 구원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 입장에서 보면 약간 섭섭하죠. 방주는 누가 다 지었습니까? 노아가 지었잖아요. 하나님 손 하나도 까딱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노아가 죽으라고 방주를 다 지었더니 하나님 마지막에 문만 탁 착각 닫으시고는 그렇게 말하는 것. 구원의 주권은 나에게 있다. 이러니까 노아가 좀 기분이 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노아를 택해 준 겁니다. 노아가 의인이라고 할 때 그의 행위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율법적으로 다 지켜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노아가 의로운 것입니다. 노아가 자기를 택해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가 의로운 것이지 그의 행위 하나하나가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100% 완벽했다, 퍼펙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노아 역시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목회자가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는 목회자가 주지만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세례는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표징이지만 구원은 그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 중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를 이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누가 구원할까 하는 그런 애타는 심정으로 그 죄를 회개할 때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의 죄를 위하여 죽었노라 할 때 그 주님의 구원의 선포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할 때 그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구원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목회자들이나 또 어떤 그러한 특정한 사람이 자기가 구원의 주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아가 가장 마지막에 들어간 것은 노아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섬기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임을 보여준다. servant leadership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다 고생하고 자기의 평생을 들여바친 그러한 방주의 대역사였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모든 사람과 모든 동물들을 섬겨주었습니다. 이 섬기는 것이 리더십의 가장 최고의 모습입니다. 그런 섬기는 리더십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왔노라. 내 목숨까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예수님 잘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위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비디언스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자기가 다스려야 할 피조물들과 가족들에게 섬김을 행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위로는 순종하고 아래는 섬기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청지기 리더십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날에 참 지도자가 있다면 반드시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정말로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주권에 제가 거스르지 않고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 제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진심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을 섬기려고 할 때 그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정말로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우면 제 아이들 섬기고 제 아내 섬기는 것도 힘들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그러면 대단한 거 아니고 진짜 조그만 거 가지고 안 섬기려고 막 서로 그러잖아요. 눈치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교회 와가지고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사람도 아닌데 섬기겠어요. 그래도 교회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우리가 막 내놓고는 못하지만 속으로는 나만 섬겨야 되니까 저 사람 한 번도 안 섬기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을 해야지 속으로는 힘들면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살면은 교회만 갔다 오면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아프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해져야 되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섬길 수 있겠습니까? 섬김을 받아본 사람만이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하다가 뭐 하냐면 그 카톨릭에서 산에 올라가서 하는 거 뭐죠?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그 명상하고 막 이렇게 섬겨주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네? TD, 띠레스디아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름을 바꾸어서 여러 교회에서 실시를 하는데 그거 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다 이제 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밥도 서빙해다 주고, 그래도 수련회 가면 식판 가지고 밥은 타먹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고 다 갖다 주고, 끼니 밥 먹을 때마다 사탕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주고, 막 음악 틀어주고, 또 그 계속 섬김 받다가 자리로 돌아간 편지가 한 수십 장 쌓여 있어요. 막 사랑합니다 형제님, 막 최고의 멋지십니다, 막 이런 편지 있는 거. 그리고 또 자리에 강의 들으려고 막 가면 사탕 목걸이 걸어주고 액자 주고 막 계속해서 3일 동안 섬기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콧물 흘리고 주님 영접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와가지고 교회 오면은 막 눈이 번쩍번쩍하고 다른 사람 잘 섬겨요. 근데 얼마 못 가요. 며칠, 한 일주일 가면은 밀정이 다 떨어져가지고 원래 상태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받은 섬김은 그 정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교회에서 안 섬기면 그렇게 막 섬겨서라도 그 사람들 섬기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또 섬김 받은 사람 그 다음 해 띠레스디아스 가면 또 섬기는데, 가장 그 섬기는 사람끼리 이게 잘 싸우는 프로그램이 거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섬김 받는 사람도 괜찮은데 섬기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다툼이 많다고. 제가 어떤 그 특정한 프로그램 비판하려는 게 아니고, 섬김 받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 섬길 수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섬겼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내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주일날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알지만 잊어버리고, 그것을 내가 기억해내지 못하고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시험 들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한국도 아니고 미국에 와서까지 내가 섬겨야 합니까? 내가 직장에서도 그렇게 힘들게 섬기는데 교회 와서까지 섬겨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섬기만 받는데 나는 10년이 더 지났어도 그렇게 끝까지 섬겨야만 합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 나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신가를 내가 아는 그 순간만큼은 내가 다른 사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나는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왜 이렇게 인격이 변화가 안 될까?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학하고 막 머리 쥐어박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당연합니다. 저도 그렇게 못해요. 제 인격이 그렇게 훌륭한 인격이 못 됩니다. 이기적이고 게으르고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단 한순간에 깨닫지 못하는 나는 금방 그 본래 성품으로 돌아갑니다. 죽기 전까지, 숨을 거두기 전까지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이기적이고 그렇게 교만한 저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되면,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 앞에 부딪힐 때마다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더 많은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그러한 자비를 경험할 때마다 제 자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자비를 베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못된 나에게 긍휼을 끝까지 베풀어 주시고 참아주신 그 주님의 긍휼을 경험할 때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가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치욕스럽게, 가장 저주스럽게 죽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왜 죽어야 하는지 그 의미를 가르쳐 주겠다 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어요. 발은 지금도 가장 더러운 부분이지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신발을 대부분의 사람들 안 신고 다녔습니다. 귀족층이 아닌 이상은. 근데 귀족들도 오늘같이 좋은 신발, 부츠 신고 다니는 게 아니라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샌들은 바닥 밑창밖에 없고 그 윗부분은 줄로 끈으로 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포장을 해놨어도 다 흙이 있고 자갈밭이니까 더러운 먼지. 로마 시대 때는요,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본 그 요강 같은 거를 2층에서 길 밖으로 이렇게 던져갖고 오물을 던져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길바닥이 그렇게 더러운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밖에 갔다 일 갔다 돌아오면 그 종이 주인의 발을 씻는데 그 집에서 가장 천한 종 중에서는 가정교사라는 종도 있고 노예도 있고 직급이 다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천한 종이 그 주인이 돌아오면 딱 기다렸다가 바로 가서 발을 씻어주면 그 주인이 발 씻고 손은 자기가 씻고 나서 그 집안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준 겁니다. 무엇을 가르쳐 준 겁니까? 내가 왜 죽어야 하는가? 너희들의 가장 더러운 부분, 너희들의 가장 변화되지 않는 부분, 너희들의 가장 악한 부분, 그것을 용서하고 그것을 나의 사랑과 나의 은혜로 채우기 위하여 내가 내일 그렇게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게 죽기를 원한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제자들은 서로 눈치를 줬어요. 베드로는 아마 요한한테 눈치를 줬을 겁니다. 저놈이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라고 지가 발 씻어야 되는데 가장 나이도 어린 놈이 발을 안 씻네? 그리고 요한은 수제자라고 자기가 뻐기고 나를 계속 째려보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는구만.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친척이고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내가 내 체면에 발을 씻겠어? 라고 하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일이면 죽으셔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그런 모든 섬기는 자세가 안 돼 있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발을 섬기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수가 있었고 요한 역시 가장 오래 살았지만 밤모섬에서 귀양 가서 죽기까지 그 목숨을 걸고 요한계시록과 모든 서신을 기록해서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섬길 수 있습니까? 섬김을 경험해본 사람만이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섬김은 육체적인 섬김을 받은 것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체험하고 만난 사람은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은혜가 항상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봐야 하는 것이며 그럴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채우셔서 그 섬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으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방주에 들어갈 때는 그래도 자기가 가장 먼저 들어가면서 영광도 얻고 섬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모든 그 피조물들과 자녀들을 다
태우고 마지막에 노아가 들어갔고 그 구원의 문을 닫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노아의 방주에 이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가 평생 마음에 새겨야 할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끝까지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 일의 결과의 주권은,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그러한 축복을 우리의